자, 우리 앞뒤 사람 우리 5분 이상 한 분 우리 눈을 맞추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3, 4층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24번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제목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어지는 은혜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면서 그 아들의 피 흘림과 살을 찢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만 강조하면요, 어떤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는가 하면,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삶은 뭐 그냥 이렇게 살아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보네프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cheap grace라고.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빚진 심령 감격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체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강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지면은 뭘 강조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어떤 지면보다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밖에 불신자, 남빌리버죠. 믿지 않는 비신자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안 믿는 남빌리비어 비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어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잖아요. IAN이라는 단어는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아, 저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들이 믿는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지 않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그 신앙이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 18, 20절,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보세요. 18절 밑에 부분 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신앙은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지고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진짜 백이야, 그런 뜻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자기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비도덕적인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맑다는 거예요. 삶이 맑아요. 도덕적으로 맑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은 정직하지 않은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뭘 하면 계약하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또 뭐예요? 이게 이 지문을 찍고 또 사인도 하고 왜 그렇죠, 여러분? 약속한 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하고 비도덕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는 비록 소수였고요, 그들의 지위는 서민계층이나 하청계층이 먼저 로마 대제국 시기 때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귀족들이 보니까 자기 집의 며느리를, 아들의 며느리를 될 사람을 보니까 아니 로마 여자들 간들은 믿을 만한 여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인데 저 서민이나 밑바닥 계층인데 깨끗하고 맑고 순결하고 아주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몰래 기독교인 자녀들, 그 당시에는 신분이 서민이나 하청이었어요. 귀족 집안에서 그 여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독교인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신앙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로마 대제국의 중요한 자리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대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었지만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요, 또 로마 대제국 전체 기독교가 국교화까지 됩니다. 물론 국교화가 돼서 기독교가 또 부패합니다. 교회가. 왜? 이 의종이 떠종이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만 핍박이 있을 때 진짜만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교회 안 가면 출세 못할까 하니까 막 안 믿어도 속으로 믿는 척하고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종이 떠종이 다 들어오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1%도 안 되고 국민들 수의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도 그 적은 숫자가 바로 믿을 때, 그 믿음을 신앙으로 삶으로 바로 살아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자신들은 이기적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거칠어요. 욕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드럽고 욕도 안 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 회심이 일어나고, 아,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로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철학과 세계관의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인간관이 바뀌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일컬어 어떤 정체성을 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지면 그 음식이,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이 맛있게 되잖아요. 참 소금이 이게 묘해요.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렇게 이비인후과 쪽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매일 소금물로 코를 청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장된 소금 양하고 그 용기를 주면서 요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소금을 넣어서 코에 넣었다가 청소하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저는 다 하라는데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지금 12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물론 소금물은 우리 아내가 다 주고요, 항상 세면장 앞에 딱 소금물이 다지가 있어. 아침에 또 저녁에 이제 보면 또 다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코에 넣었다가 빼고, 이쪽 코에 넣었다가 빼고, 그걸 제가 12년을 합니다. 소금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코가 시원해요. 너무 행복해. 이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코에 다 코를 통해서 감기든 뭐 바이러스가 다 코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이걸 다 청소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 코로나 때도 저는 코로나 그것도 아무도 안 걸린 거예요. 감기도 안 걸려, 하나님 은혜로. 약간 왔다고 하면 싹 가버려. 그냥 싹 청소해내니까 반응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걸려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 소금물이 좋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12년 동안 하면서 딱 한 번요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한 달 거를 약국에 가면 10,000원만 주면 한 달 거를 주는데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은 다 놨는데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소금을 못 넣은 거죠. 근데 나는 소금 들어간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소금이 안 들어간 물을 코에 으악 해서 제가 희한합니다. 조그마한 소금이 들어간 물은요 코에 넣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간 물을 하면요 찌릿하면서 견디지 못해요. 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소금이 신비롭다.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요, 이 세상에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향해 뭐랍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라는 구절이 없어요.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려면 뭐예요? 소금이 알갱이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일들도 나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 음식 안에서, 그 그릇 안에서 소금이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 소금이라는 존재가 음식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갔지? 어디 갔길래 녹아진 거죠. 안 보여요. 근데 소금이 적당하게 자기를 들어가서 녹아진 그 음식은 맛을 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 녹아져라.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자신을 녹이고, 교회에서 자신을 녹이고, 사회, 직장이나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자기를 녹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요즘 어떤 소리만 들립니까? 너희 자아를 실현하라. 네 권리가 침해되면 항의해라. 고소하라. 고발하라. 네 권리를 찾아 먹어라. 희생하라. 섬기라. 헌신하라는 메시지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각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도 뭐예요? 내가 소금이니까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희생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희생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희생하면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80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밝고 역동성 있고 생기가 있는 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누군가가 소금처럼 희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역할은 뭐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소금을 보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못 알아줄 수도 있는 거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려고 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갱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신을 녹이면 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맛을 내면 아유 간 잘 들어가, 간이 잘 맞네, 그러죠? 세월이 지나 보세요. 누군가가 그 모임, 그 가정, 가문, 교회, 공동체, 직장 거기서 자신을 녹이면 다 알아줍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치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근데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 집에 팔립니다. 그래 나이가 17살밖에 안 돼요. 어린 요셉이 머슴으로 노예로 팔려니까 얼마나 그 머슴들 세계에서 구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그냥 묵묵하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가 볼 때만 착 일하는 척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요셉은 나이도 어린 10대 요셉인데요, 요셉한테 뭘 줍니까? 곡간 열쇠 다 주고요. 요즘 말하면 집 문서, 또 땅 문서, 뭐 사람들 관리하는 경영권 다 주고, 또 뭐예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요셉한테 다 줘버립니다. 보디발이 내 아내만 내 거고 전부 다 네 거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집 통장번호, 카드 비밀번호 요셉이 다 갖고 있어요.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어린데 믿으니까 정직하니까 몇 번 테스트 해봤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나이가 어렸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 주인이 보고 이 요셉한테 맡기면 되겠다. 요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절에 요셉하면 맡기면 되겠다. 여러분 저기 현금 인출기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서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비밀번호 그거 감추라고. 그리고 비밀번호 누른 것도요 그냥 0, 1, 2, 3, 4가 아니고 할 때마다 픽픽 바뀌어요, 숫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맛을 내는 역할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감춰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있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교회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제가 지금 1년 동안 교단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요 교단도 너무 좋아질 거고, 나만 잘하면 우리 신결교도 더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너만 잘하면 저를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만 잘하면 돼요.
자녀들 너무 자녀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할 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그냥 바로 살면요, 그 자녀가 다 보고 배우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우리 신길교는 잘 될 거고, 나만 잘하면 우리 교단은 잘 될 거고, 나만 잘하면 한국교는 잘 될 거고, 나만 잘하면 나라와 민족은 잘 될 거다. 너만 잘해야 된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각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또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뭐예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다고요. 왜? 신앙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 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온 동네 사람이 상대조차 안 해주고 무시하던 그에게도 찾아갑니다.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도 찾아가서,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삭개오하고 밥도 먹고요,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삭개오하고 밥도 먹고 그 집에서 잠도 잡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욕심하고 돈에 막 그냥 돈이면 인생의 전부, 그 인생의 욕심으로 칵 찼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니까 삭개오가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고요,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4배나 갖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야사를 보면 삭개오가 이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참,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정말 거리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가정에 가면 뭐예요? 가정에 가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까?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희생하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향해서 예수님 뭐야? 생명을 바칩니다. 희생합니다. 피를 흘려요. 피를. 그래서 우리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할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그냥 다 녹아지면 소금이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이 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용해시키고 그 스며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맛깔스럽게 하고 희생했는데 주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잘하면 친절,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희생하고 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예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그렇게 된다잖아요. 긍정적이고, 신앙은 긍정적인 겁니다.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에이, 집사님, 그거 안 될 거야. 에이, 그거 안 돼. 아이, 그거 못해요. 목사님, 나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가 하여튼 우리 신길 가족 중에 혹시 저 앞에서 못해요, 목사님? 부드러워야죠. 저는요, 우리 신길 가족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면요, 대학
학교 가든지 사회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제가 말을 안 놓습니다. 어이, 이리 와. 그렇게 하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부터 딱 말 높입니다. 뭐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기 뭐야, 예? 제 친한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급할 때는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만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김 집사님, 집사님 아빠 잘 계세요? 그러지. 임마 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오늘 이후로 제가 딱 우리 교회 기조를 정합니다. 교회 오는 순간부터 말 놓지 마세요. 경어를 쓰세요. 나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라도 경어를 쓰시라고요.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경어를 쓰시라고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왜냐하면 친한 두 사람이 딱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어디 가서 그래, 교회 들어와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경어를 써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요. 따뜻하게 표현하고,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지. 내가 당연히 먹는 것처럼 그러죠.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저는 37년 동안 우리 집에 사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안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에 하나. 나는 항상 고마움을 표현해요. 여보, 너무 맛있네. 당신은 세계적인 요리사인 것 같아. 너무 고맙다. 왜 이렇게 맛있게 하냐고. 표현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이런 보세요. 집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아이들 지금 가르치라고 교사하는 분들, 지하 주차장에 공기도 안 좋은 데서 난 주차요원들한테요 너무 막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집사님 좀 일찍 오시려면 지하 6층 주차장 가라고. 내가 왜 6층 가냐고. 집사님 우리가 늦게 온 분들이 차가 지금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법적으로 500 몇십 대 되는 이건데 걸쳐대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지하 밑에 먼저 가시면 좋겠다고. 내가 왜 그렇게 가냐고. 카페에서 우리 아들 딸 갖고 손자 손녀 같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면서도 깍듯하게 하는데 감사해요 집사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 모아야 돼. 교회 안에서 근데 사회는 어떻게 참 제가 여러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노파심이에요. 일찍 오면요 2층에 지하 2층에 주차 공간이 있다. 나는 지하 6층 갈래. 집사님 왜 6층 가요? 그래야 늦게 온 사람이 가까운 데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지하 6층까지 어떻게 내려가요? 내가 내려가야지. 가지 말아 해도 막 땡기면 나 필요 없어요. 나 지하 6층까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닮은 정도는 아니죠.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게 신앙인이지. 밥 먹을 때도 축도 하기 전에 앞에서 1층 먹으려고 축도도 안 먹고 막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나 우리나 똑같아 그러잖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감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고 희생하고 묵묵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때가 되면 사람도 또 알아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젊은이들 보면 죽게 하듯 하는 거. 죽게. 오늘 성경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내가 우리 보면 영커플도 만나면 내가 그러잖아요. 남편에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내가 보니까 수만 명 커플 봤는데 아내한테 잘하는 남자 치고 잘 안 된 사람 못 봤다.
근데 아내가 말린데도 나라 네가 뭐 안다고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하더라. 아내한테 좀 잘하라고. 저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 봐. 그렇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자, 아내가 내 아기 낳아주느라고 고생하지. 10개월 동안 그 아기 안으라고. 자,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말인데 내가 먼저 내 아이 임신하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하지 않냐. 고마워라고. 그러면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저부터 잘하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정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만나서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37년째 살면서 여보 당신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집이 왜 이거 안 바꾸냐고. 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냐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반찬이 뭐 있냐고. 뭐 왜 이렇게 이러냐고. 말한 적이 있는지 없어요. 한번 붙들고 또 그렇다고 너무 괴롭히지 말고 다 붙들고 없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내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권사님은 어떻게 내가 말한 적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권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한 적이 전화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만 잘하면 돼. 만나면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배 드리세요. 다 사람을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기업의 상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게 하듯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고 삶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십니다.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고쳐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오른손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만 바뀌면 돼요.